참 잘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배꼽 인사 좀 하고. 오늘 GBS 내용은요, 내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텐데, 담임 목사님한테 GBS 문제 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내일은 그 선교팀이 파송도 되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본문 말씀 같이 읽고 그 의미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 받은 거 있죠? 우리 조장들, 리더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일기오구 자료, 거기에 일시장소 개요와 더불어서 기도 제목, 항공편, 그 다음에 각자 하는 일들, 일정표까지, 그리고 세부도 마찬가지, 3교부도 마찬가지, 좀 자세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이걸 조원들하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단기선교가 그냥 몇 사람들만 아는 전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이 홍보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곡 붙여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슬의 발길, 그러한 찬송도 찬양도 좀 기억이 납니다. 2015년 우리 청년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1번 문제, 본문에서 가장 도전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좋은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 몇 절인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음 14절과 15절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13절을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고백되는 자리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알고 있죠? 새아들들이 이거 공부하거든요. 가장 처음에 오면 교회에 대한 공부 이거 공부해요. 그러니까 바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기억나죠?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예전에 했는데, 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반석,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인격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무엇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 자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 무리, 사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 다른 말로 누구든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무리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그 밑에 쪽 내려가면 18절에 뭐 맡겨줬어요? 교회한테 준 게 뭐였을까? 내가 내게
뭐를 주니? 천국 열쇠를 주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이라는 거, 바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버지가 요나지, 너는 보통 사람이야. 넌 시몬이지. 그래, 넌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너희 아버지나 네가 어떠한 생각이나 네 육신적으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위에 교회 세워줄 것을 얘기하시면서 19절에 그 교회가 감당할 미션을 주세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존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고백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고백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절 말씀과 이 부분을 좀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해설로 좀 가면 주의 능력 있는 이름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종, 혈통, 연령, 모든 것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부를 수 없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15절 말씀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발이에요. 발이 걸어가야 돼. 발이 걸어가야 돼.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 신발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는 복음을 뭐하고 우리는 복음하고 뭐하고 연결시키고 싶어요? 입하고 연결시키고 싶잖아요.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나블랑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뭘 하고 연결시켜요? 복음을 발하고 연결시켜요. 이게 왜 그럴까? 앉아서도 얘기만 할 수 있잖아. 발이 가야지. 복음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그냥 이리 와라 그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산을 넘으라는 거예요.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둘씩 예수님의 짝을 지어서 사방천지로 보내시잖아. 가라! 복음과 항상 어울리는 단어. 가라! 가라. 가짜가 아니고 가라! 고! 그래서 발과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야지만 들을 수가 있지. 가야지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선교팀 보내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지만 가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가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단기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걸 한번 좀 교장님들이 잘 숙지하세요. 교구 전사님한테 특별히 자기 교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숙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나눠야 돼요. 우리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 이번에 사실 선교 후원이 많이 됐어.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선교 후원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떠벌리면 나는 안 돼. 그게 그 정도 안 됐다는데 신문부 다 돈 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아니지. 저희가 예상 목표를 얼마 잡은지 아세요? 1,6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1,600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왜? 세 팀이 가잖아. 인원이 40명 가는데 그 정도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4,300 정도예요. 적은 거 아닙니다. 좀 어려울 때. 그래서 1,600을 잡았고, 또 사실은 선교부에서 후원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전선교사님 교회 엠프가 너무 오래돼서 그 200만 원을 선교부에 후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선교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토스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건 제가 교회에 좀 다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교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거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선교팀이 선교 후원금이 얼마 나왔느냐 다 해서 저희 후원하고 뭐 우리가 3일 동안 하고 해서 다 했는데 1,6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나왔다. 600? 700? 6, 700 정도 나온 걸로 그 정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좀 더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솔직히 저희는 그때 저희가 한 달 전에 우리 회의했었나요 그때? 선교 팀장들, 사역자들, 교구 권사님들, 행정팀들 다 모여서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예산이 모아질 것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 정도다. 그 금액이 1,60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좀 그런 앞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경상비로 막 그냥 선교금 밀어넣자. 이거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경상비로 그냥 막 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경상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상 자료를 많은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경상비는 줄이고 정말 선교 지체들을 회비과 도구로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비가 금액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근데 제가 또 얘기한 게 회비는 낮추자. 왜? 아니 그 지체들은 시간 투자하고 돈까지 투자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지체들은 시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항공료 플러스 조금 더 그 정도만 해서 내게 하고 나머지는 안 가는 사람들이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선교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신앙적인 믿음이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소신은 제가 있는 한은 좀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이 돈도 막 한 8, 90만 원, 뭐, 근 90만 원 막 돈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적은 금액을 내고, 또 그래서 제가 일찍 권사님들한테 티켓팅을 빨리 해라. 그래서 티켓 값을 상당히 낮췄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어떤 팀은 그냥 뭐 선교센터에서 자는 거야. 내가 걱정 많이 돼. 호텔로 다시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했는데도 호텔도 거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센터에서 거의 뭐 혼수가 아닙니다. 합수. 위아래 자매 형제들 나눠줘가지고, 그런데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런 어려움에서도 예산도 절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어제 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 모여서 이렇게 좀 하는데, 각 교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앙에서 다 분배해주고 남은 돈이 얼마냐? 딱 6만 원이 넘거든요. 다 나눠주고. 그래서 선교팀이, 세 팀이 돈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 원래 계획했던 금액들이 딱딱딱 채워졌어요. 그리고 중앙에 딱 있는 돈이 얼마나 나오니까 6만 원 나왔더라고요. 6만 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 다른 팀이 조금 인원이 많이 하고 하니까 더 소요될 부분이 있어서 6만 원 그쪽으로 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교 후원금 중앙으로 들어온 건 제로입니다. 제로로 해서 다 지금 선교팀들이 가져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조금 남는다 그러면 대부분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가고 있어요.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이번 일주일에 그동안 정말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번에 대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이번에 일주일간 금식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간 다 금식하면 죽겠지, 이렇게 안 먹으면 한 끼 정도만. 여기 너무 놀라지 마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냥 때 놓쳐서 밥 안 먹는 거랑 금식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금식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막 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 시간대에 먹을 것들을 막 주기도 하고 힘들긴 한데, 그리고 저도 참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은 나가서 하고,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하지만 협력해서 선을 같이 이루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나요, 여러분?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많이 식었어요. 특별히 조장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조장님들은 조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간다. 나 뭔 일 모르는지 모른다. 에? 중국 받지 않냐? 버스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스 뒤집어지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일이 이걸. 저도 단기 선교하다가요, 강도도 만났어요. 강도 선교하는 거.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버스가 빠져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의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조원들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꼭 3번 문제 이런 거 보고 좀 같이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 문제는 길지만 정답은 짧죠. 뭐예요? 기도가 뭐 있어? 나는 선교팀 갔다 오면 잘해줘야지. 그거 말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선교팀도 국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해놨어요. 금식기도, 개인기도, 선교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하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꼭 기도에 하는 길에 마음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 GBS 모임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꼭 기도를 하시고 각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선교 기도 제목도 몇 개 좀 더 이체해놓을 테니까 그것도 더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한 주간 우리가 선교팀과 비록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떠나보냅니다. 그들만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함께 실어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실어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소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메시지를 그들이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그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을 보내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장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지체들이 떠나 있사오니 그 떠나 있는 동안에 기도로 아름답게 협력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음 한 주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또한 필리핀에서, 또한 태국에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일 GBS 시간에 이런 아름다움을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주장님들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